우리가 지난주에 그 17장을 전체를 읽진 않았는데, 좀 길지만 17장 본문을 제가 오늘도 다시 그 개정개역 번역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 나타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지난주에 지나간 부분 중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2절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다음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2절은 이제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보통 and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영어에서 그러잖아. 이렇게 하라. 그리고 하라.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러면의 뜻이 강하죠. 그래서 영어 번역들은 이제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 앞에서 걸어라.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나무랄 것이 없는 존재가 되라. 흠 없는 존재가 되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That I may 그렇게 이제 하면은 내가 너와 나 사이에 그 언약을 준다. 그리고 내가 또 힘이 번성하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힘이 번성한다고 했고, 우리 개정개혁성경에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했고, 새 번역도 뭐 크게 번성하게, 공동 번역에는 내 후손을 많이 불어나게 하리라고 이제 그렇게만 밖에 뭐 번역할 수가 없죠. 영어 번역에는 may multiply you greatly. 그러니까 크게 이제 내가 많아지리라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게 그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쓰이는 부사가 메오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전을 내는 exceedingly 엄청나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그게 두 번이 반복이 돼 있습니다. 무엇 두 번 이제 exceedingly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번역이 되면서는 그 force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 exceedingly 하는 말, 뭐 엄청나게 하는 말도 이제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주 드문 말은 아니지만 이제 아주 강조해서 쓰는 말인데 그걸 두 번씩이나 이제 강조를 하면서 너를 크게 엄청나게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근데 이제 그것이 조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걷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거기 한 요소로 들어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나서 11장 끝에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찬가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뭐 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누가 그에게 먼저 드려서 뭐를 받겠다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으로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내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히 살펴본 뒤에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찬가로 끝을 맺고 나서 12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여태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
늘 제가 싣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데 어, 그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참되다고 했지만 그 헬라어로는 이제 로기코스, 그러니까 로지컬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것이 12장 2절의 내용인데,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형태, 이것을 취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생각입니다. 우선 생각의, 변화라고 했는데, 이제 변화라고 할 때 그 헬러가 이제 메타모르포시스 이런 저 누굽니까? 카프카의 소설 중에 변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메타모르포시스인데 이제 변화를 받아서 어,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어, discern, 분간하도록 해라. 이제 그것이 시작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게 우선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게, 이 세상의 스탠다드, 이 세상이 괜찮게 여기는 것, 또 세상이 뭐 이 정도 잘 못 가니까 내가 이 세상보다 나으니까 나 이만큼 됐다. 이런 식으로 해도 세상을 어떻게 우리의 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 그 앞에서 살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 용언과 관련된 거겠죠. 선한 것보다 그 뒤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로 드려야 되겠고, 온전한 제사,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탐임하는 이 흠잡을 때, 그러니까 뭐 비싼 뭐 무게가 더 제일 잘 나가는 걸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렇게 결함이 있는 것은 이제 바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이 될 때, 뭐 이 정도 뭐 결함이야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이제 하나님 그런 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반응이 되지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결국은 이제 7절까지는 그런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 이제 왕들이 내게서 나오고 민족이 나오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자손과 더불어 이제 8절부터는 이제 땅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 거류하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너는 지금 거기 그냥 머물고 있는데 그 땅이 이제 일시적으로 머무는 데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이제 그 아브라함 편의 어떤 그 책임은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뿐이 아니라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이제 그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건데
10절에 보면 이제 할례 얘기가 나오면서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사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 너무 문법적으로 그것들이 할례가 언약이다 이렇게 할 것이라기보다 왜냐하면은 11절에서 포피를 베라 이게 할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언약이라기보다 이제 언약의 표징이라고 봐요. 언약의 내용은 역시 내 자손이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겠고 그 자손들이 거류할 땅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제 그 언약 약속이죠. 이게 사실 뭐 조금 확대해서 이제 생각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것처럼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부활한 뒤에 또 몸으로 살게 되는 거죠. 무슨 뭐 둥둥 떠다니 영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몸으로 사니까 여전히 땅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거할 그 어떤 장소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거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활동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엄청난 그 많은 하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또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그런 풍습은 아니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했고 그 증거는 그 주전 4세기가 아니라 하여간 천년 단위로 봐서요. 그러니까 주전 3천년 몇백 년까지도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그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어떻게 했느냐, 몇 살 때 했느냐, 뭐 어떤 의미로 했느냐 하는 것은 각기 좀 다르고 물론 그 여기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대로 한 것은 없죠. 그런데 대개 이제 통과 의례의 뜻을 가진 것만은 이제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테라 이 사람들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저 하류 쪽인데 그쪽 이 바빌로니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고고학적인 뭐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비교적 거기 풍습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 더 잘 알 수 있는데 거기서는 할례 풍습이 없었다고 해요. 여태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혹시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볼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거는 이집트나 또는 이제 지금 거류하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그 풍습을 봤을 수는 있지만 자기들의 그 본래 고향에서는 이제 그건 볼 수 없었던 풍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여러분들 한번 그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으로 가서 8장, 제가 이제 그 스테반 집사가 아니 7장입니까? 7장인가요? 7장. 7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스테반이 공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의지의 자리고, 귀는 순종, 들으라. 근데 스테반이 그들에게 이제 한 이야기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진정으로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이제 뭐 그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하나죠. 청종하는 건데요. 듣고 순종하는 건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을 이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할례가 왜 하필이면은 생식기에다 하느냐? 뭐 이것은 뭐 그 남자의 생식기라고 하는 것이 소변을 보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에 그 박창호 목사님은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을 보게 되고 하니까 늘 이제 확인, 참 절묘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골든게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는 자기는 그것이 뭐 귀, 마음,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는 건 구약 스테반의 설교에서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나 할례가 처음 시작하면서는 섹슈얼리티, 인간의 어떤 성적 행위, 성행위, 이것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제 또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는 그런 뜻도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또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는 특히 바울 사도에게 와서 이제 큰 신학적인 토픽이 됐고, 제일 단적으로는 갈라디아서가 그렇고, 뭐 빌립보서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오르라고 하는 것이고, 오트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어로는 그래서 그 사인, it shall be a sign of the covenant between me and you. 나와 너 사이에 이제 언약, 나와 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내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해 주세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언약이 하나의 사인이다. 언약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은 실체는 아니죠. 사인은 뭔가 그 내용물을 가리키는 건데요. 어, 정작 중요한 것이 이제 언약인데, 그러나 언약이 반드시 어떤 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여기 이 언약에 포함되는 그 범위 누구나 다. 아,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사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뭐 언어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 복음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했는가, 아, 한데 대한 어떤 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런 귀절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면, 아니, 뭐, 예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당연히 믿어야 돼. 그런데, 아니, 예수님도 하나의 말씀으로 여기던 이 성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고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한 거라 이렇게 돼 있으니, 아, 예수를 믿되 할례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유효한 효과적인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었겠죠. 그때 바울 사도의 주장은 이제 결국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치 않다는 뜻이다. 여기 그 할례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언약이 되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은 우리에게는요, 다른 그 언약의 표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희 눈앞에 지금 생생하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징, 우리 살에다 새긴 언약의 표징을 말한 것과 이제 살에다 새겨서 표징의 사인이라고 이제 보도록 된 거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것은 뭐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야 뭐 누구나 다 본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이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버리는 그 십자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그 이방 사람들이 이 성경 기절을 들이대면서 이제 할례를 요구하고 올 때 얼마나 아, 좀 불안할 수도 있겠고요. 유혹이 되었을지 하는 것을 이제 알기가 어렵죠. 그러나 아주 뭐 강한 표현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제 이 언약은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서는 빛을 이렇게 그 효용 가치가 이제 끝났다고 봐요. 유효 기간이 끝났다고 볼 때만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된다. 뭐 이 할례니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오직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믿음. 그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그 표징, 그 표징을 표징으로 보는 믿음. 그리고 그것도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단순히 그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이상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행동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제 정말 영원한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교회 일에 충성하고 뭐 그냥 말을 하나 할 때도 어딘가 산기도를 많이 해서 뭐 걸걸한 목소리로 하고 뭐 희한한 용어를 많이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work, 실제로 어떤 믿음의 작용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래야 그것이 참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에게서 이제 15절에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례나 사라나 이것은 하나의 그저 거진 사투리와 표준도 서로 다른 사투리의 차이 정도로서 그 뜻은 프린세스, 뭐 왕비라고 할까 공주라고 할까 이제 뭐 그런 공주라든지 왕비가 더 적절할지 모르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그러니까 특히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건 더군다나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되어서 그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비슷한 형편이었고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에게 복을 주어서 누굽니까? 이삭이 이제 여기 태어나니까 이삭의 아들이던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두 아내 중에 사랑했던 그 동생 레이첼
그 사람도 이제 애를 낳지 못했었죠.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복을 준다고 그 아들을 낳아주게 한다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되는데,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라의 그 처지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엎드렸다. 복종, 하나님 앞에 복종했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겠어?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오늘 이 이야기에 중점이 있다기보다 이것이 그 본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창세기는 계속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죽하면은 말씀은 좋은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번역에는 이제 저 공동번역에는 이스마엘이나 당신의 귀여움을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청했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마엘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아, 참 이런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주 참 우리가 잘 눈에 띄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듣지 않을 때가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말까지 진지하게 들으시고 오히려 거기에도 이제 응답, 너희 속마음이 뭔가는 이제 알고 그 속마음에 대해서 응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우리말에는 이제 이렇게 이삭이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이츠학입니다. 이츠학. ITZ, HAK 이런 식으로 이삭, 그 유명한 바이올린 이삭 펄만 있죠. 그러니까 이츠학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웃는다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너는 그 이름을 이츠학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이스마엘에 대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말이라고 해도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진 그 속마음이 표현된 것이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아, 아, 어, 네, 여기도 똑같아요. 20절에도 이때도 the מאוד 해서 두 번이나 이제 엄청난 그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뭐 실제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오늘 설교랑 이어져서 연결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피조물 전체를 향한 특히 그 살아있는 존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할 뿐만 아니라 잘 되라. 번성해라.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다시 확인하는데 다른 짐승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고 인간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 노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또 이번에 다시 한번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다시 한번 그 창세기 1장의 언어가 다시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았니 내가 그를 큰 나귀가 되게 하려니와 그런데 이제 그가 내 언약의 대상은 아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또 다르면은 즉시 그날에다 이제 보피를 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피를 뵈는데 여기 이제 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라고 했죠.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12절입니다.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정결 예식 이런 거 나올 때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당시에는 체액이나 피 이런 것을 이제 일종의 그 부정하다고 느낀 건데 부정하다고 이제 레위기 같은데 그런데 이제 8일째 되는 날은 엄마도 그 정결해져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때가 이제 8일째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안식이 시작되니까 그때 뭐 거룩한 지역에서 뭐 일을 하든가 이러면 돌을 던지고 이제 그럴 정도로 안식일이 중요한데 문제는 난지 8일이 안식일이 되면 어떡하나. 일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 날. 근데 안식일보다 이 할례가 앞섭니다. 할례는 행해야 돼요. 난지 8일째 안식일이라고 8일째가 안식일이라고 해도 할례는 행해야 됩니다. 그냥 별 자질구레한 것까지 일이라고 해서 금지하지만 할례는 왜냐면 그거는 이해는 가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는 것이고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니까 그렇게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이제 할례까지도 뭐 아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다른 아무것도 더 요구가 되지 않고 거기다 더해질 수가 없는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할례 규정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17장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18장으로 돌아오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엄청난 언약에 따르는 약속을
그 내용으로 불러내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이 크신 자비, 이렇게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앞에서 걷고, 아버지 앞에서 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일들을 생각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의 속심령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 자체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존재 자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